아,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을 다 합치면 꽤 많은 권수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 성경책 한 권 하면은 책 한 권만 읽는 걸로 생각하지만 전집이잖아요, 전집.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이 39, 그리고 신약이 27권, 66권이에요. 그 전집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성경 말고 뭐 이렇게 위인 전집을 다 읽어보라. 하루 아침에 다 읽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뭐 60권, 뭐 어떻게 뭐 100몇 권, 200권 넘어가는 그런 전집을 읽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성경 한 권 읽는 거 아니에요.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었다 그러면 이분은 몇 권을 읽은 거예요? 66권을 읽은 거예요. 대단한 1년에 66권을 읽는 사람들이 있고 뭐 3등 몇 도 갔다 그러는데 그 66권을 그냥 그걸 또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대단한 그 독서량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들어간 서신서를 꼽아보라 하면은 몇 권이죠? 13권. 그러니까 신약이 27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3, 9, 27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 27인데 그 27권 중에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13권이에요. 자, 이 바울의 이름으로 들어간 이 서신서가 13권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마가 같은 경우도. 그죠? 바울이 하도 예수님처럼 느껴져가지고, 바울할 때 예수님이라고 그냥 먼저 나와버린 예수님 아니고 바울. 바울하고 이 마가하고 사역도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마가복음이 이 바울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도 바울의 제자죠. 그렇죠? 의사 누가도 바울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사실은 하나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전서, 누가후서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 연결성에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 기독교가 보이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6년에 7년 동안에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쭉 한번 다 훑어봤어요. 그렇죠? 자,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관점으로 보게 되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 영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만 하나면 되죠. 뭐 바울까지 우리가 뭐 알아야 되나요? 네, 알아야 돼요. 예. 제가 가끔씩 이 무협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용 작가 이분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작품 중에 이 심조협력에 보면은 이 양과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양과가 하나의 무공만 익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공들을 익혀요. 보면은 뭐 자기를 이제 의부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구양봉의 이 무공도 배우고 또 전진파, 아미파 이러면서 막 나중에는 뭐 죽을 수 없는 뭐 독고구검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배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강호에서 이름을 날리고 나중에 이제 최고 이제 거의 맹주처럼 그렇게 그가 등극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배우는 그 영성과 또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는 그 영성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눈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갖잖아요. 왜 이렇게 교단들이 많나? 자,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 교단들이 많을까요? 똑같은 예수지만 그 강조점이 좀 다를 때가 있고 관점이 좀 다를 때가 있고 스탠드 포인트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들도 다양해지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분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복음과 그 이해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목회들이 나오고
또 사도 요한에 또는 또 합쳐서 이러다 보니까 다양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다양한 게 좋아요? 한 가지가 좋아요? 다양한 게 좋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반찬이 다양해야 그래도 좀 이게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만 먹으라면 그렇죠.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아멘. 예. 만나 하나면 충분해요. 아멘. 네. 그렇지만 성경에 이런 다양함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읽는 즐거움, 깨닫는 즐거움들을 계속 줘요. 그래서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특히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또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이 내뱉는 그 복음의 그 기쁨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뜨겁게 만났어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시간을 가졌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시간들이 없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헬라와 그런 문화 속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 그런 사도예요. 사도 요한하고는 좀 달라요. 그 환경과 배경이. 자, 그래서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는 경계를 막 뛰어넘었어요. 그죠? 그는 유대교인이지만 그 유대교의 경계를 뛰어넘고 그는 뭐 다수가 자기 고향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이 유럽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 배경 안에서 오늘 이 2절과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 세 절의 이 요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2절에 보니까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누구? 예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하나로 요약하라면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끝에 보면은 어떻게 결론이 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결론이 맺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유대교에서 유대교인들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고백했나요? 안 했나요? 고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동참했어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했다. 그 약속하신 분이 예수다. 예. 이 결론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으니까 이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박해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말하기까지 그의 다메섹에서의 그 영적인 체험,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교의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께로 온다고 하는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상과 종교와 결탁해서 거기에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기록된 그것이 예수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특히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한 그 예수, 그 예수를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도 바울에게는 도대체 무슨 은혜길래, 어떤 영적인 체험이길래 그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2절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사상적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의 자신들의 어떤 철학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칼 막스의 사상에서 와요. 공산당 선언,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저희 아버지 때는 그런 거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봤대요. 그래서 거기 빨간 책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때 3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그 어떤 분이 그 박스채로 이렇게 헌책을 이렇게 막 버렸는데, 그 헌책 중에 하나에 이 칼막스의 공산당 선언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되게 낡은 책이더라고요. 출판 연도가 1900 뭐 한 60 몇 년인가 50 몇 년에 써져 있는 그런 낡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쭉 한번 읽어봤는데, 야, 읽어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부르주아에 대한 이 분노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자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노동자들의 그 피땀 흘려 보는 그런 거 다 착취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읽다 보면은 거기에 나온 그 써놓은 그런 글이나 그 논조나 그런 걸 보면서 막 가슴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예요? 사회에서 운동도 하고 막 분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인, 즉 그 목사, 안수받은 목사인데도 야, 그런 일이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이, 야, 그거 보니까 그 사상에 그냥 막 들어오더니 그냥 막 마음에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저는 CCC 출신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CCC 안에 있으면서 전도 다니고 또 그 양육하고 제자훈련하고 그런 일에 굉장히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김중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의 사상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세속적인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청년들한테 그 말이 막 먹혔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선배들이 막 이렇게 술 사주고 또 밥 사주고 하면서 막 꼬시다가 나중에는 뭐 이런 좋은 어떤 강연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럼 가면은 이제 비디오 틀어줘요. 그때 이제 무슨 비디오를 틀어주냐면 이제 5.18 아시죠? 5.18 그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틀어주는데, 그러면 그거 보면 굉장히 사람이 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뭘 가르쳐 주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비극이잖아요. 우리 민주화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에서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 아픈 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사람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일으킨 다음에 공산주의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입니다. 민주화 운동. 아시죠? 민주화 운동. 그럼 왜 문제는? 독재 정권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항거고 항의죠. 근데 그들이 전부 공산주의 체계로 바꾸려고 그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운동에 있어서, 그런 이제 그 나라에서 그때는 많이 억압하고 그걸 많이 숨겼죠. 자, 그런 거를 가지고 보여줘서 사람을 하고 화나게 한 다음에 뭘 가르쳐 준다고요? 공산주의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이런 감정적 동요와 또한 들어오는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사상화가 된 사람들은 모든 걸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적개심으로 봐요. 적개심으로. 자,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건 제 선배들의 이야기고 제 동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었다가 그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버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뭐 부모도 적개심으로 봐요. 이런 소위 말하는 반동 사상에 물들어 있는 부모로 보는 거예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공산주의 사상으로 보면 다 그렇게 적개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뜻과 자신의 논지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의 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괜찮습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탐욕과 이 탐심은 얼마나 이 지독한 겁니까? 얼마나 그것이 지독했으면 거기에서 이 공산주의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청년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청년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 이데올로기의 싸움입니다. 모든 공부들, 모든 배움의 자리가 사실 이데올로기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썩었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의 이 적개심을 갖고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을 사상화되어 버리는 이 청년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종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상화가 필요하다. 이 사상화가 뭘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그 정신과 그 마인드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가 문제인지, 자본주의가 뭐가 문제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여야 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여야 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상화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이 세상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에 따라가는 사람은 탐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죄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공산주의에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척개심 안에서 그냥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인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과 그리고 서로의 적개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 그 대한민국의 이 정치와 사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들까지도 굉장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공격을 받을 만한 일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부끄럽고 참 부끄러워요. 솔직히 참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좌파에 있든 우파에 있든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의 사상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일에, 이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서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사상화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 사상화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책 한 권을 들으려고 그러면 바로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 사상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완전히 예수 사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에 있는 문제, 내 가정에 있는 문제, 이 세대 간의 이 갈등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 3절에 있는 내용들을 또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 그 이 복음은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이 예수님,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온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다윗의 혈통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선지서들을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이 다윗의 혈통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내용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는 물론 다수라고 하는 이 헬라 문명권 안에서 그가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지만 그가 그 안에 있는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이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그가 배웠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아요. 그러면은 그가 영적으로 충만한 경험을 했죠. 담에 있어서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했죠. 그렇지만 확인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 그분이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내가 구약의 성경을 내가 아는데 그 구약의 성경의 이 내용들과
일치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들은 항상 퀘스천을 갖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 안에 있느냐? 그러면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뭐 형제라든지 예수님을 아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가가 그걸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어디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은 처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한 3장쯤 가야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다르다고 하는 그것은 또 나름대로 마태는 마태대로의, 또한 누가는 누가대로의 어떤 자신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거기에는 다윗이 있고, 다윗을 넘어서 어디가 제일 동적적이냐면 하나님이 동적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다윗을 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만 알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넘어선 우리의 주님을 알아야 된다. 야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이 누가복음의 이 족보에 대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학자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직접 가서 그 부모들이라든지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래 너 아버지는 누군데? 그럼 그 할아버지는 누군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다면서 뭐 또 너무 많았겠죠? 복잡했겠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윗과 이렇게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난 분 맞구나. 구약에 있는 내용과 합치하는구나. 그런 걸 따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조금 더 현대화된 게 뭔가요? 우리 요즘 유명한 알베르토 슈바르치의 역사적 예수 연구.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아마 바울 때부터 사실 그런 노력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요. 그때 당시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에 읽어보면 이 유비하고 관우하고 그 장비하고 만나가지고 도원결의를 맺지 않습니까? 자, 그 도원결의를 맺을 때 이 유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원결의가 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유비가 한나라 혈통이거든요. 왕족 혈통. 왜냐면 그때 혈통이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게 끝에 가면 이제 촉한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비는 이 촉한의 황제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는 한나라의 30대 황제다. 왜? 그 혈통으로 이렇게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그런 정신 안에는 그런 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는 손색 없고 부족 없다 하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유대인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거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럼 왜 그랬느냐?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겁니다. 4절의 내용이죠. 4절의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 성령, 그죠? 하나님의 영,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 그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앞에서 이 3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유대의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4절에는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게 뭐예요? 복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난 유대인의 왕권이다. 그런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거는 아마
우리의 이성을 갖고 있고 지성인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어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이 지성인들이 어셉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죽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했다. 자, 이 부활했다라고 할 때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사도 바울이 그의 지성적인 활동과 또한 그의 연구와 그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손색 없는 분이었다. 그런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기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그의 지성으로 통해 가지고.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해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을 알았고 유대교를 알았고 성경을 알았던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이러한 생각의 변화, 입장의 변화, 사상적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성의 어떤 노력과 아무리 많은 이런 독서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넘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우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정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참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의 글에 보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뭐하다고 그랬어요? 복되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도마한테. 그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마치 사도 요한의 이 복음을 듣다가 사도 바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봉이 토스되는 느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그 복 안에 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체험했거든요.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했거든요. 자, 오늘 우리 사자를 통해서 이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산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산은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역사 안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으면 이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능력으로 여겼고 이 능력으로 예수는 그냥 단순히 다윗의 혈통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요, 모든 영혼을 다스리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우리의 삶의 죽음과 삶과 영생을 다 관장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절의 이 복음이 오늘 저희가 믿는 예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여전히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결론이 나지 못하고 이 예수의 사상으로 이 세상과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상 속에 파묻혀서 이 세상의 사상과 함께 우리는 함몰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복음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나의 사상이 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나와 동행할 때마다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그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으며 그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 복음이 새롭게 체험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희 마음에 임하시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생각과 사상 속에 방황하고 또한 그 태풍 속에 또한 그 풍랑 속에 정말 나의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과 은혜와 은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에 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이상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사상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근대 사회 속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고 싸우고 독재하며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던 우리 광주 시민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공산당들의 그 침투를 통해서 또한 죽어갔던 수많은 그런 피들을 기억하고 천안함 사태를 통하여 죽은 우리 장병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이 역사적 이 현실 속에 주님의 이 복음이 어디에 서야 될지,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서야 될지 우리가 모르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이 없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탐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며 무너져버리는 이 세계의 현실과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고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주님의 복음을 더하여 저희의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주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이 가정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세대 간의 갈등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상처와 아픔들이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화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축복들을 저희가 다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저희의 모든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눈이 열려서 모든 지식의 활동과 삶 속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구약의 모든 구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읽는 책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저희가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역사 안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이 역사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개혁하고 변화시키며 먼저 저희가 새 사람으로서의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살아계시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도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 심령과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눈이 날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은총 안에서 오늘 저희가 육의 삶에서 매이지 않고 영원한 영적인 삶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교회의 왕이시요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저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